모든 도를 행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설교하고 있냐면 십계명 호세아에 있었던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 받은 십계명을 기억하고 또 그 이후로 또 말씀을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 저희 딸이 첫째 딸이 학교 갔다 오면은 자주 얘기하는 가운데 뭘 얘기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정에서 이 부모의 명령을 아이들이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부모들이 많이 포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이게 바르다. 그래서 가정의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니까 이 애들이 학교 가서도 그냥 어른들한테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뭐 대책이 안 쓰는 거죠. 학교에서는 애들 인권이라고 해서 때리지도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손해나는 게 누구냐면은 결국 그 애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윤리를 지키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제일 손해보는 게 누구냐? 그 애들이 제일 손해봐요. 선생님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거든요. 왜냐면 가르쳐 본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게 선생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손해보게 돼요. 직장 생활에도, 사회 생활에도 다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가 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에도 뭐라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지식이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니까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그걸 버리니까 그 자리에 바른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씀도 가르치고 예의 보험도 가르치고 그리고 습관도 가르치고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 가르치면 얘네들이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코미디언들이나 막 실없는 사람들 막 내용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얼척이 없는 거 계속해. 그거 가지고 그거 아이들이 히히덕 거면서 웃거든요. 근데 그 웃으면서 걔네들한테 이게 딱 들어가요. 대치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소통이 되고 기도로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나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걸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또 율법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아직도 뭐 우스갯소리 있지만 그 우리 교회 학교에 애가 이제 다 컸긴 했는데 얘가 어렸을 때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내 얼굴이 탁 떠오른대요. 아, 목사님이 싫어할 텐데 이게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 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기준, 학교 선생님의 기준, 또 교회 선생님의, 목사님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 기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또 보면은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나가는 애들 사역을 해보면요. 얘네들 솔직히 뭐라 하냐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기준인 거야. 아니, 이걸 하면은 남에게 피해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부모한테 혼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배웠고,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잊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고, 그들은 이, 뭐냐면, 이,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를 하니, 범죄를 하니. 그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경제를 많이 가지면은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건강 가지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화를 욕으로 바꾸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성경은 보면은 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를 번영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다가 악을 퍼뜨려요. 일본 같은 나라도 전 세계 막 애니메이션 막 나갈 때 뭐 하냐면은 귀신 문화 막 이런 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가락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거 전 세계 퍼뜨리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화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낸 이유도 호렙산에서 언약식을 맺은 이유도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이 산이 불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직접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에 빠진다.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고 막 산에 막 불나지 거기서 막 어두컴컴한 데서 막 하나님 음성 들리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스러운 인간들이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죽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세우냐면은 모세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유일하게 십계명은 직접 받았어요. 이 십계명은 이 뭐냐면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이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시는 두 돌판에 서서 요 십계명을 직접 받았는데 요건 뭐냐면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돼요. 율법의 기초. 그래서 이 기초가 되어 십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전달했지만 나머지 율법들은 당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왜냐면은 십계명 들을 때 막 벌벌벌 떨었단 말이야 두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 위험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 각 지파 한 명과 이 장로들이 내게로 와 말하되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수정들이 와서 그리고 또 장로들도 와서 이들도 두려운데 온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우리가 그의 위엄을 보니까 불 가운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너무 두려우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직접 듣지 말고 이 모세를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니 생존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고 봤다는 거죠. 죽을 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생전을 보았다 하는 말은 기자고 보면은 막 사고 날 뻔하든지 죽을 뻔한 그거는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죽을 뻔했다. 근데 사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만나면 되겠냐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또 만나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으로 죽하다. 그냥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달받으면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모세가 우리에게 해주게 해주는 게 훨씬 편하지. 하나님 직접 만나서 하면은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듣고 싶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 보셔요. 죽지 말고. 뭐냐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려운 거지. 못 모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극히 크고 놀라운 위엄과 영광과 및 음성의 엄청난 경외감을 이 모세에게 토로하고 있는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 위엄에 아니 위엄에 우리가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분을 직접 만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잖아요 보면은 뭐냐면 예전에 군사정권이나 아니면 이럴 때 대통령 권한이 클 때 가면 막 발불 떤다 그러죠. 완전. 그리고 만날 때 함부로 하지 마. 그냥 손을 막 함부로 막 대통령 안고 그러면 저녁다 뭐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된다. 말 한마디를 막 잘못하면 너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 막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대통령이 이제 내려온 김에 대구에 내려온 거예요. 친구가 있었나 봐. 이 친구가 오랜만이니까 장난친다고 정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고 그 친구니까 이제 친하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래 사람들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다 모가지시키고 그냥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를 냈다 그러죠. 아이야, 근데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인데, 너무 반가워서 옛날 생각이 한번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다시 복직시키라고. 다시 회복시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그것도 아니에요. 군사정권에 있는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힘 있는 그 대통령 만나도 그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손톱만큼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위험을 느끼고 나서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중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필요로 하냐? 그리스도를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누구냐면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뭐냐면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잖아. 하나님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이라. 나는 입이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숯불을 꺼내다가 입에다 그 죄악을 제거하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뭔 죄가 있겠어요. 원래 목회자 자녀들이고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고 온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죄투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지금은 모세가 필요하죠. 모세는 예표이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고 지금도 뭐냐면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도 신약의 예수님도 사실 재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 들었던 호렙산의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배치하셨어요. 산상수훈, 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쭉 그냥 팔복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돼. 그 말은 그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서웠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보면은 이 생존자가 누가 있으랴? 여기 육신을 가진 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전 인류는 이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은 죽음과 같이 심판 때 그때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알고 지금 이제 모르고 죄투성이라고. 우리는 불신앙 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날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이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모든 율법과 이 강령들이 그게 다 내가 준 말씀, 내가 나에 대해 말하는 아브라함도 나올 때를 보고 믿고 구원받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밝히 증거해 준 거죠. 어떻게 구약해보면 되게 어려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모든 선자의 강령과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모세가 네가 다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 수령과 장로들이 백성의 뜻을 전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 보면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랑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사탄은 자꾸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첫째로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먼저 이거 듣고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든 거 이거 다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왜 그걸 주시느냐? 왜 갈등을 주고 그걸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말씀 찾으라.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번 주에 말씀에도 보면은 이 믿음 좋은 대산할 교회가 뭔 문제를 가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니. 이 대산할 교회는 영적으로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그 재림이 지나갔다.
내림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게으른. 이 두 종류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지금 하나님 배면하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속는 부분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답이 안 와져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고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느냐. 그거로 바꿔야 돼요. 항상. 이거 안 바뀌면은 자꾸 하고 문제 왔네. 어려움이 왔네. 힘든 거 왔네.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러죠.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하나님이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과 아까 그 위험을 보고 이거를 봤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이해하시는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가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통하여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내리시다. 영원히.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죠. 그 이제 세상에서도 목사잖아요.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사람들이 좀 두려워한다. 신을 믿는 거니까 그 신이 기도하면 나한테 해코지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를 건드렸다가 혹시 잘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징계 내리면 그걸 약간 두려워한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인간. 예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금 삼성사 아파트에 개척을 했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왔으니까 거기서 맨날 먹고 자고 맨날 찬양하고 예배했거든. 그 뒷집이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달동네가 방음잔치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뭐 저거 벽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구멍뚫이 벽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었으니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야,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맨날 찬송. 근데 아마 믿는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찬송 소리 들리면은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애들 따라 부르기 좋을 텐데 이 사람이 바닥바닥 시비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3, 4개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바로 구금받아. 천국 구금받아. 왜냐면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사는데 구원받고 그러는데 아주 계속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다가 몇 명 많이 갔다. 또 우리 그 시찰에서도 이 사모님들도 개념이 없는 사모님들이 많거든요. 목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목사님 막 이거 이거에 다리가 맛이 강해가지고 한 사람은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몇 달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고 좀 다니는데 친구가 엄청 뭐라 그랬나 봐 사모님한테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잖아. 하나님 자녀에게 막 시비 걸고 그러면 하나님, 근데 여러분은 싸우지 말아요. 우리는 안 싸워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여러분이 붙땡겨 싸우면은 그 아무 도를 욕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이분의 말씀을 꼭 지켜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직접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걸 율법으로 해서 막 죄책감 막 시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에 보니까 본으로 부르셨는데 이미 믿음의 본인데 우리가 훔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이렇게 깨달아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되게 기뻐하신 거예요. 이들이 나를 만나는 게 그게 맞다. 두려운 거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래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들 백성에게 하나님 살아계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 지켜야지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면은 그와 그 자녀들이 지키면은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일을 가르치는 일을 모세에게 부여했고 또 누구한테 부여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6절 뭐냐 4절에서 8절에 보면 신명기에 쉐마야를 해야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어디 있었든지 그 말씀을 주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그래야지 이게 아이들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듣고 왔습니다.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거를 막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줘. 하나님 모르면 저럴 수 있지. 안타깝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의 복을 내리라. 그러면 그 말을 한 다음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에 성취되어지고 나서는 이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해 보면은 30절에 보니까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제 모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너는 내 옆에 있으라. 그리고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이 모세액을 가지고 전달한 거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법도를 이 뭐냐면 규례를 너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백성에게 전달해서 백성에게 이, 이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기업에 그리고 그 뭐냐면 그 땅에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라. 그것을 이것을 행하게 하라. 행하게. 기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기업을 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너무 좌쪽으로나 너무 우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한 안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면서 막 계시록만 있는 사람들.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 갔을 때 잘 모르니까 신학성경을 많이. 근데 신학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거기 다 구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구약 다시 넘어가야 돼. 신구약을 같이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는 규범이나 윤리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게 덜 나와요.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신약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또 뭐냐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양육한 것도 많죠.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은 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굳이 또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만 시키면 되지.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게으른 자에게 게으르지 마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 없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쓸데없이 막 장황하게 써놓은 게 아니야. 뭐 뭐냐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많은 거지. 거기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는데 왜 전 세계의 경제를 30%다 가져가냐? 전 세계를 왜 다 장악해? 걔네들이 구약을 많이 보는 거야. 신약은 아예 보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렇게 뭐냐면은 편협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냐면 구약 설명하면은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재밌어. 나머지들은 그냥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만 받아들이면은 절대 안 돼. 우리 저번에 그랬어요. 한번 이사야 해보니까 와 힘들더라.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시 이사야를 읽으면은 예전보다는 편해졌을 거예요. 읽는 게. 거기서 많이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아있다니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나도 그걸 해보는 거지. 성도들한테. 그래서 신명기 들어가고 하는 이유도 그래요. 신명기 목사님 설교를 구약을 한다고 조금 하거든요. 보면 사사기 같은 거 잘 안 들어가고 그래요. 새벽에 이제 사사기 하고 그래서 일부러 나를 위해서라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한다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만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알아야 돼.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전도하는 친구들도 막 저걸 캠프 한다고 전도 캠프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전도 캠프 다니지 10만 개 가야 돼. 애들도 챙겨야 돼. 그리고 가족도 챙겨야 돼. 캠프 간다고 아무것도 안 챙기면 그러면은 손해인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도 챙겨야죠. 보면 기도하면서 챙기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의 기본이 안에 있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성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할 때도 맨날 성도도 이런 거 기도하는 거 같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챙기는 게 그게 목사의 일자 책임이지. 여기 사람 다 시커 놔두고, 밖에 사람만 시커 사역을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 밥 안 주고,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뭐, 밖에, 고아원 애들 밥 먹인다고. 일단 남편도 싫어하고, 싫어. 근데 의외로 보면은, 한쪽에만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아원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죠. 근데 고아라 할지라도 걔네들 고아를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 자녀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걔네들이 배워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어떤 교회들 가면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들이 많아요. 성향들이 치우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게 돼 있죠. 이 자치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도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도를 행하면은 살게 된다. 영육간에 살 생명도 영적으로도 살고 생명도 살고 하나님이 이 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들이 전쟁 가서 죽고 그 영적으로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기업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자꾸 지탄받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의 종교라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은 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이 복을 누리는 그 말씀과 또 정식기도 하는 귀한 일꾼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도에 순종하는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증인들 되도록 또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렙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또 다른 계명들도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장교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의 후대의 삶에 또 하나님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